할렐루야. 찬송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73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그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던져왔던 가장 오래된 질문,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던져지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여전히 악인과 행악자들이 형통하고 그들이 평안합니까? 하는 질문이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운행하시는데 어떻게 악한 자들이 더 잘되고 그들이 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으신다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문제 앞에서 속상하고 흔들릴 때가 없었습니까? 믿음에 대한 회의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의구심이 찾아든 때가 없었습니까? 많았지요. 그들에 대한 질투심이 생기기도 했고 부럽기도 했고 때로는 신앙에 대한 의구심과 회의도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나가는 이 길이 맞는가 하는 의심도 들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절과 3절에 나는 그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합니다.
이 시편을 기록하는 시인은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찬양을 하는 찬양대요, 찬양 담당자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고 성전에서 존귀한 일을 감당하는 전문 사역자였죠. 그런데 그도 악인들의 형통함과 행악자들의 술술 풀리는 삶 앞에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의 잘됨 앞에서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의심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미끄러져서 하나님을 떠날 뻔했다고 고백합니다. 실제로 그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지고 미끄러져서 신앙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말씀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등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가 있으랴 하고 말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예레미야와 같은 대선지자에게도 심각한 고민을 줍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기울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그러면 여러분, 왜 그럴까요? 도대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왜 행악자들을, 불의한 자들을, 악한 자들을 그렇게 허용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말씀을 줍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친아들이요 친딸 곧 친자식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속담에 보면 귀한 자식 매 한 대 더 때리고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장에 보면 내버려 두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부르지의 형상으로, 우상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린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습니다. 방임하셨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자기 본능을 따라서 행동하고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좋았을 것입니다. 형통함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이들의 결국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저희 교회 마당에는 작은 밭이 하나 있습니다. 고추와 부추, 대파, 들깨, 무화과, 아사이베리, 땅콩, 그리고 오이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잡초가 시도 때도 없이 납니다. 대부분 적시로 뽑아내지만 어떤 때는 한참을 기다립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무턱대고 잡초를 제거한다고 뽑으면 반드시 곡식을 상하는 일이 일어나고 힘도 많이 듭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땅이 촉촉이 적셔졌을 때에 뽑으면 쉽게 뽑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곡식도 상하지 않습니다. 잡초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버려 두는 진짜 저의 마음은 모른 채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할까요?
비가 내리는 날 자신을 적셔주는 비를 맞으며 쑥쑥 자랄 형통을 기대하며 얼마나 좋을까요? 천하를 얻은 듯 기쁠 것입니다. 잠깐 후에 그들에게 일어날 일, 제가 인정사정 없이 뽑아서 구름더미에 던져버릴 일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는 그 자녀를 방임할 수 없습니다.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생자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에까지 충만하도록 이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삶이지만 그들의 결국은 영원한 멸망이요 지옥이 그들의 집입니다. 잠깐의 형통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악인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하는 것은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자요 하나님의 참 아들입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해서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겨서 힘들었던 시간을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늘 영광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여서 그들을 불우하고 질투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가슴에 담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영광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참 아들됨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그 뜻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찬송과 감사가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악인들 행악자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을 온전히 깨닫게 하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세상의 현상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이 함께 하십니다.